우리가 욥기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지혜서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잠언 30장은 아굴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으로 끝나는데 잠언 31장은 루엘의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하고 루엘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이름이 나오고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또 추정하기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브리 이름이 아닌 걸 보아 이방인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말씀을 잘 배운 지혜로운 말씀을 여기 하고 있으니까 신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정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아굴은 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특별히 이 지혜문학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을 그대로 배우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3절에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는 일련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부가 질문인데 6개의 질문을 여기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세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아굴이 모를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6개의 질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는 일련의 질문이 떠올라요. 너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만물의 그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죠. 그걸 어떻게 다 헤아려 알겠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아굴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내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네가 안다는 것도 별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해 놔서 우리는 하나님 더불어 예수님까지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순전하다는 것은 순도 100%다 그 말이에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100%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더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데 그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웠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우선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봐요. 여러분이 지혜서를 다 읽으셨는데 그 지혜서를 읽고 뭘 깨달으셨습니까? 또 새로운 정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아굴이 이 지혜서를 다 배우고 나서, 깨닫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기도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도만 봐도 그 지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그 지혜서에서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주택을 했습니다. 우선 이 아굴은 두 가지 것을 구해야겠다 그랬어요. 두 가지. 여러분이 아래 나온 건 잠시 가려두고 이 아굴처럼 두 가지를 구한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뭘 구하시겠어요? 지금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하고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한다면 뭘 구하겠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 정하셨죠? 자, 그리고 이 아굴이 기도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분은 죽기 전에 들어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일생에 꼭 필요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꼭 달라고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여기에 피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꼭 달라는 거죠. 첫 번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걸 설명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세 가지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에 붙어 있는 말인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앞에서 생각한 두 가지하고 이 아굴의 두 가지하고 일치가 되나요? 아마 대부분 일치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아굴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좀 신기하다,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아굴은 그 많은 걸 두고 건강을 구하기도 할 거고, 또 무슨 세상에 어떤 지위를 구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헛된 것, 거짓말,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은 앞에 나오는 말이 뒤에 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되네요. 허탄한 거짓말, 허탄하다, 헛되다, 공허하다, 이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지혜문학을 읽어보니까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아까 6가지 부가 질문은 욥기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욥기에 나오는 걸 연상시킨다고 그랬죠. 이 헛된 거 그러면은 전도서의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문장에 헛소리를 5번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헛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헛이라는 말이. 예? 그래서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물론 지혜문화니까 지혜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 지혜라는 게 뭘 아는 게 지혜냐면 헛되다는 거 아는 거. 그래서 헛됨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서예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예?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이 3가지 단어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되는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게 전도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헛된 것들, 그 헛된 거짓말,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허탄한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우리의 건강을 허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다 허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전국 또 탄핵 당한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뭘 느껴요? 헛되다. 뭐 대통령이면 뭐예요? 예? 그 아버지가 대통령 하셨으면 뭐예요? 예? 헛되다. 예? 뭐 그 대통령만 헛됩니까? 이 전도서에서는요, 솔로몬이 왕을 해본 사람이에요. 절대 군주를 해본 사람이에요. 예? 왕권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그 모든 부귀 영화도 헛되더라. 그걸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헛된 일에 모든 것을 진려하고 산다면 얼마나 후회가 막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그걸 좀 제발 알게 해달라 하는 그 소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도는 더 자세히 읽어보면 자신이 그 허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어렵게 하지 않게 지켜달라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순진하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에게 다가와서 허탄한 거짓말로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서 떠나가지고 그들의 미혹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은 살고 싶었는데 사탄이 허탄한 거짓말, 허황된 것을 가지고 꾸며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작동이 되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됐거든요. 그런 일이 많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결혼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소가 결혼했나 봐요. 그래. 아니 어쩌자고 좀 잘 좀 살펴보지 그랬어. 예?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선생님 하면서 그 퇴직금 모아놨는데 은퇴하셔가지고 누가 친구가 어디 투자하자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럴듯해요.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몇 달간은 자기 지분이라고 이렇게 주더니 그 다음엔 소식이 없어서 연락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속은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무고하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예. 세상에 허탄한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미치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허탄한 거짓말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자리해서 내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8년 전에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중고등학생 아이들 1,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것이 나왔었는데,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좀 거짓말 속임수를 서술해도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 아니요 답변하라고 했는데, 청소년 중에 중고등학생 55%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1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17.7%가 10억만 생길 수 있다면, 예? 감옥에 10년을 살 위험을 감수하고 해도 나는 부패를 저지르겠다.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들어가기 멀었어요.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공을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준 공권력을 가지고 사육을 챙겨요? 그게 될 일입니까? 교회의 문제도 뭡니까? 교회도 공인데 교회에 주어진 공을 가지고 사육을 챙겨요? 목회자가? 저는 그걸 공유사회, 공의 사유화라고 그래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에서 비추고 보면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패해 있어요. 허탄한 것들, 거짓에 빠져가지고요, 진리를 망각하고 정의를 망각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아굴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사기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사기 몇 번 당해본 적 있어요. 조그마한 것들.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사기 맞았어요? 왜 사기 당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당신의 욕심이 사기꾼을 부른 겁니다. 그 거짓말에 당신의 욕심이 미혹이 돼서 눈을 가려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요, 더 돈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사기당했다니까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우리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사기당했다니까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내 안에 욕심이에요. 유혹하는 자가 내 안에 욕심을 보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의 거짓말에 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허탄한 거짓말을 부르고 있구나, 거짓이 거짓을 부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새 보이스 피싱 뭐 하는데요, 전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보이스 피싱에 낚입니다. 거짓말로 얻는 이익은 단기적이에요. 나에게 진정한 덕이 안 돼요. 진실되고 정직돼야만 거짓을 이길 수 있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기도지만은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자기가 먼저 응답해야 돼요.
이 기도를 드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는 참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참된 일을 구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결단이에요. 자기 결심이라고요. 그 결심이 없으면, 그 자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해주려고 해도 응답이 될 수 없는 기도예요. 두 번째 여기 기도는 빈 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잠언도 구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아이들 교육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리는 잘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사실 잠언이 가르쳐요. 그러면서도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을 이 잠언은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알고 배운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보다 화목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구제하는 것은,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고,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이야기를 이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물질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입니까? 왜 근데 아멘을 안 하십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아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부로 아멘 하지 마세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좀 생각했다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세상에서도요, 뭐 인사하는데 요새 어디 가게 하면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무슨 이제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 더구나 뭐 복 받으세요 그러고 돈 많이 버세요 그러는데, 어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 30장 9절에 이유가 나오기는 나와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부자 돼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부자가 되고도 그러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가 힘든가 봐요. 또 본인이 더 본인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을 들여다보니까 본인의 성향이 그러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반대로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거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재물은요, 재물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양극단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난하니까 물질이 없을수록 물질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 아세요? 없을수록 욕심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자꾸 유혹에 노출됩니다. 도적질할 남의 것을 가로챌 공산이 커지는 거예요.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저는 이걸 없음의 시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없음의 시험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훈련받았냐면 광야에서 훈련받아요. 광야라는 건 보이는 게 없어요. 전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없으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한번 없이 살아보셨어요? 저도 없이 살아봤어요. 어렸을 때도 좀 없이 살아보고요, 결혼하고서도 전도사 생활하는데 그 82년도인데 10만 원 전도사 사례금 받았어요. 살기 힘들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제가 군목으로 저 전방에 85년도에 갔는데 그때 중위 봉급이 14만 원. 그 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고학 88년도에 하는데 그 돈 없이 공부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는데요, 정말 돈 없이 개척교회 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돈 생각이에요. 돈 생각하다가 돌겠어요. 뭘 만나면 돈이 얼마 들어가려나? 돈이 있긴 하나? 이 생각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화해요. 불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요, 가까스로 비행기는 타기는 탔는데 돈이 하도 주머니에 없으니까 스튜어디스가 뭐 먹을 내냐고 자꾸 그러는데 주는 점심도 안 먹고 기내식도 하나도 안 먹었대요. 왜? 돈 달라고 할까 봐. 돈 안 받아요. 그냥 드세요. 비행기 타시면. 없으면요, 당당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밥 먹자 그래도 가서 이게 돈 낼 수 있는 게 있어야 가서 먹겠는데 말이에요. 남이 내주는데도 당당하지 못해요. 불편한 겁니다. 네. 그리고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 절대로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구제받으면서 가난해서 돈 꾸러 다니면서 그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가난하게 살아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나는 아니에요. 내가 읽은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가난을 극복시켜 주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게 왜 복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복되는 거고,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 상태로만 계속 있으면 복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뀌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시라도 가난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다 됐어요. 근데 부자도 되게 하지 말라,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성경에 써 있다 할지라도. 근데 이분이 지금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가난할 때는 물질 문제에 봉착하지만은요, 부자가 되면은 영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물질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좋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노리는 그 향락을 더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이걸 있음의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없다고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시험을 당합니다. 광야에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풍부한데도 시험을 당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세계적인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옛날만 못해요. 그 좋은 예배당을 다 비워놓고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느라고 교회 오지를 않아요.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요, 거기에 취해서요, 그게 좋아서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생각,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말씀도 읽지를 않아요. 이 위기는 더 큽니다. 사실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위기는 풍부함의 위기예요. 욥기는 없는 것의 위험이지만은 전도서는 모든 걸 갖춰놓고 나니까 이게 영적으로 아주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야? 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 여기가 더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물질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이 기도는요, 뭘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금식 기도, 무슨 철야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 전부 그를 저는 성공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물질이 없었으면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일 텐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을 텐데,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것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그 물질이 장애가 돼서 결국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죠. 교만해. 여러분, 그 파우스트,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요, 파우스트한테 와가지고 악마 메피스토텔레스가 딜을 합니다. 흥정을 하는데, 너 나중에 죽어 영혼을 나한테 주는 대가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향락과 물질을 그냥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가요, 자기 영혼을 넘기기로 하고 이 세상 것을 취했습니다. 물질로 영혼을 판 거죠. 근데 역으로 보세요. 사탄은 뭘로 뭘 샀습니까? 사탄은 물질로 영혼을 샀습니다. 파우스트는 영혼을 물질로 판 반면에 사탄은 물질로 영혼을 샀습니다. 영혼을 누가 더 소중하게 여긴 겁니까? 영혼을 누가 더 가치 있게 여긴 겁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이 파우스는요, 자기의 영혼의 가치를 이 세상 향락, 이 세상의 물질 정도 여기는데, 사탄은 그걸 다 주고라도 그 영혼을 가져가기를 원한 겁니다. 대부분 이 시험에서 모두 다 쓰러집니다. 모두 다 넘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향락을 버리고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위험에 처한다고 하면 무엇을 구할 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이에요. 그것을 오늘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양적으로 말하면 중용 지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용,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너무 부자도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주어진 것에. 사실 자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족하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요, 불만은요 부자조차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은 아굴이, 하나님, 제가 자족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자신의 응답이, 결단이 들어가 있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왜 굳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니? 그런 거예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름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요. 예, 누리는 거 다 좋아요. 어느 정도 누리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한 달에 한 300만 원? 여러분이 정하세요. 제가 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하세요. 근데 너무 높게 정하면요 힘들어요. 적당하게 정하세요. 적당하게 정하려면요 좀 단순하게 만들어요. 너무 복잡하게 하면요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복잡해져 인생이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한 것 이상을 꼭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보다 모자라면 더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고 기도하세요. 왜? 그 기준을 넘어야 가난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기준이 넘는 순간 그릇을 더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넘는 순간은 남에게 흘려보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세요. 이걸 플로잉 한다고 그래요. 플로잉.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만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될 수준을 정한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쪽으로 써보세요. 저는 그런 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물질이 늘어도 욕심이 늘어나지 않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이 기도를 가난하게 또 마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제가 부하게 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어렵게 살았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보니까 제가 생각한 정도의 수준이 올라왔어요. 남한테 어려움 소리 안 하고 꾸지 않아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적정한 선.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뭐 여기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해놓고 무슨 너무 사치품 뭐 그냥 자기 좋아하는 기호품 찾아 막 돌아다니면요 요새 비싼 거 많아요. 그런 거 다 할 수는 없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단순한 삶이에요. 그 정도에서 넘치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고요. 또 뭐 어느 때나 당당해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일률적으로 어떻게만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저는 반대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을. 그리고 그 이상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할 때부터 더 많이 베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이 기도의 정신이기도 해요. 바울은요 자족하는 생활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뭐라고 이 얘기할 수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자유로워요.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할 거 없어요. 참 자유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물질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예요. 사람. 그런데 그 물질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돼. 이분은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주기도에 나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한 번째 뜻을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고, 재물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유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매일 기도해도 나는 바뀌지 않나? 당신의 뜻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도 안 바뀌고 항상 똑같고, 그 기도를 해도 자신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기도가 달라지고, 그 기도가 달라져야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제 삶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저로 하여금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빨리 일정한 수준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또 넘치는 사람들은 그릇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홀로 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케르케고르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된 깨달음이라는 기도. 하늘의 하나님,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그로 인해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 제가 원하는 것이라는 기도인데, 예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점점 더 많이 모든 것을 주님께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어디로 가는지 더 모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완전히 다스리소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예요. 아마 자기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그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기도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읽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